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목사님, 노래방 가지 말라는 것도 없더만요. 디스코텍 가지 말라는 말도 없던데요. 아니, 목사님, 야한 영화 좀 보면 어때요? 그거 보지 말라는 말도 없더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신앙의 수준이 무지 높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안 하는 줄로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멘은 하긴 했지만 궁금하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진 못해. 왜? 이런 질문 괜히 했다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신앙의 공력이 한 번에 다 바싹 무너질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권사님은 30년, 40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인데, 저런 질문을 하네? 라고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지금까지 내가 30년, 40년 평생을 쌓아왔던 내 신앙이 물거품이 될 것 같은 두려움. 아이고, 장로가 돼서 저것도 몰라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 아니, 나 같은 사람이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저 정도 됐으면 다 아는 거 아니었어? 라고 누군가 그런 질문을 내가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두려워서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대답은 안 하지만 고개를 끄덕끄덕. 대답을 하면 누군지 목소리가 녹음이 되니까 두려워서 대답도 못하고, 녹화에 안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고개만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게 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묻지는 않았지만요, 제가 얼마나 친절한 목사입니까? 묻고 질문하지 않아도 다 알고 오늘 그런 설교를 준비했어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강해하다 보니까 이 대목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갈지까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감자가 뭔 줄 아시죠? 뜨거워가지고 들지도 못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쪽으로 들었다 이쪽으로 들었다,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는 뜨거운 감자라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어요.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 먹어도 돼, 담배 피워도 돼. 안 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제가 지금 단적인 예를 하나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논쟁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근데 단지 된다 안 된다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지식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많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주장을 그냥 단지 해도 돼, 아니야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막 정리를 해가지고 A4 몇 장을 쫙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서로 결론 해가지고 쫙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논리적인 공방이 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의 분위기가 아주 쌀쌀한 거죠. 같이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긴 하는데 마음 다 콩밭에 가 있고 딴 데 가 있고 저런 건 안 되는데 저 집사 저 어저께 밤에도 했는데 아유 저래놓고 교회 와서 앉아 있네. 자기들끼리 머리를 막 하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겠어요? 아니죠.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주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신전들. 그래서 다양한 이 신들을 모시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이 신전의 기능은 단지 그냥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인간의 그 관혼상제. 남자가 사람이 20살이 되면 뭐 성년식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입관이다 해가지고 갓을 쓴다 뭐 해가지고 그런 의식들이 있었다고요. 또 그 다음에 결혼식도 하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장례도 치러요. 이런 게 다 관혼상제인데 이런 관혼상제를 어디서 했냐면은 신전에서 했어요. 신전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결혼식도 하고 교회에서 장례식도 하고 또 교회에서 뭐 어떤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교회에서 성년식도 애들한테 해주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지금 하는데 옛날 고린도 교회 그 도시에 있던 그 신전에서 이런 일들이 행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힘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친구의 자녀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초청장이 올 거 아니에요. 오지요. 그러면 야야야 누구야 안무게 하면서 우리 아들 결혼한다 우리 딸 결혼한다 청첩장을 보낼 거라고. 그러면 그 청첩장을 받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 신전으로 가는 거야. 신전으로 가요. 그럼 신전에 가가지고 결혼식만 이렇게 보고 오나요? 신전에 가서 결혼식 끝나면 뭐가 있어요? 피로연이 있잖아요. 식사가 있잖아. 그럼 밥을 먹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은 다 어떤 음식이냐? 제사 음식이에요. 제사 음식. 그들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려서 바친 다음에 그 음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베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 제사 음식이거든요. 그러면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 그리스도인인데 친구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이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돈도 냈는데 뭐 안 먹고 올 수도 있겠죠. 먹을 수도 있어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데? 네, 여러분들은 참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그렇다 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친구네 집에 초청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뭐 나 혼자 초청을 하든지 부부로 초청을 하든지 우리 가족을 초청 갔어요. 갔으면 뭘 주겠어요? 좋은 반찬 줄 거 아니에요. 친구가 초청을 해서 갔는데 그러면 좋은 반찬 중에 최고는 고기 반찬이거든. 이 고기 반찬이 나오는데 이 고기 반찬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고기 반찬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었던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 다 어느 신전인지는 모르지만 그 신전에서 다 제사를 드리고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낸 그 제사장도 조금 떼놓고 나머지는 다 시장으로 유통이 된단 말이에요. 고기 유통이 그렇게 됐어요. 그냥 도살장에서 딱 잡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신전에 가서 바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유통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는 다 뭐예요?
그러니 이 사람네 집에 갔을 때 이 사람 시장가 샀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내가 이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또 하나, 아니 내가 이제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보러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남편 얼굴도 떠오르고 자식들 얼굴도 떠오르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남편이 해숙해졌어. 요즘에 우리 애들이 좀 고기를 못 먹은 것 같아. 좀 먹여서 좀 포동포동하게 좀 만들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인데 다 보니까 고기가 있네, 시장에.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된다 손 들어. 사면 안 된다 손. 난 잘 모르겠다. 뭐 여러분들도 뭐 사야 된다고 용기 있게 말하시는 분이 뭐 몇 분 계셨지만은 뭐 사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면 안 됩니다 라고 또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또 없고, 그렇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 그렇게 모르겠다는 사람도 없고, 도대체 뭐 나보고 뭐 주라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두 가지 의견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도 된다, 사도 된다, 먹어도 된다. 또 어떤 쪽에서는 아이고 그거 사면 안 된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어떻게 그거를 먹어? 이건 말도 안 돼.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냥 단지 그런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자기들의 이론을 쭉 정리해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죠. 1절 말씀에 오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렇죠?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다 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 대한 지식이 다 있어요. 먹어야 되는 이유가 다 있어. 거기 머리에 가득 차 있어.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머리에 가득 차 있어. 다 지식이 있어. 그래서 서로 막 싸워. 교회가 시끄러울까요? 안 시끄러울까요? 시끄러워져. 시끄러워져. 그 당시에 교회는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유대교파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차이가 있는데 뭐냐?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원래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 자유야, 자유. 이 자유 때문에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아니 세상에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이게 무슨 자유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까 여러분들 본문에서 읽어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데, 우상이라는 게 솔직히 뭡니까 여러분? 우상은 원래 없어요.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이게 신이다 그래 놓고 거기다 비나.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원래 없는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고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만든 우상? 그 우상이 높아? 내가 높아? 내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밖에 신은 없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바쳐놓고 그거 두려워가지고 못 먹고,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그거 멍청한 짓이야. 그거 먹어도 돼. 뭘 그거를 못 먹고 그래. 근데 유대파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만 섬겨. 옛날부터 하나님만 섬겼던 거야. 근데 왠지 모르게 뭐 우상이 막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만 유일 신이었는데 우상이라는 거 귀신도 있고 뭐 마귀도 있고 뭣도 있고 이것도 신이라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 이것도 잡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괜히 저 신에게 까딱 만에 하나 저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내가 먹었다가 그 잡신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내가 헷갈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절대 우상의 제물 누가에게 바친 거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싸우는 것이야. 그래가지고 다시 1절을 보시면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너희들 다 지식이 있다는 거야. 근데 지식은 뭐하게 해요? 교만하게 하며. 왜? 지금 이 사람들은 왜 싸워요? 자기들 지식 갖고 싸우는 거잖아. 내가 잘났다, 너는 못났다.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 계속 이거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지식은 뭐예요? 나를 교만하게 해. 솔직히 여러분 말해가지고 이 세상에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이 세상을 다 알아요? 몰라요. 그것밖에 몰라. 박사들도 같은 종류의 철학 박사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연구한 그 부분, 그 사람, 얘는 내가 소크라테스를 연구했다. 그렇다고 소크라테스를 다 아는 것도 아니야. 소크라테스의 그거 하나 좀 깊게 아는 정도지 다른 거 들이밀면 몰라요. 내가 그거 아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막 공부한다고 그게 여러분 교만한 거잖아요. 고작 그거 하나 알아놓고.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의사들이 만병통치약인 것 같이 막 주사도 놓고 뭐 며칠 다니다 보면 낫잖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모른대요. 감기 바이러스도 한 종류 두 종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가면은 요즘 감기는 뭐니까 요약 한번 넣어보는 거지. 넣었다가 치료가 되면 감사한 거고 안 되면 약도 바꾸고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써. 우리 어르신들 병원에 가면 이 혈관 안 나와가지고 여기 막 피멍 들잖아요. 쉽게 말해 그런 거야. 잘 몰라. 계속 찍어보는 거야. 그거 하나 알아서 내가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됐지만 자꾸 찍어보는 거야. 그래놓고 내가 세상을 다 안다? 교만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 교만한 거죠. 그래서 지식은 교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계속 내가 맞다 그러다가 언제 틀릴지 몰라.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사랑은 뭐 한다고요? 덕을 지어온다. 사랑은 덕을 지어온다. 지금 바울은요 이 문제를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런 편지를 보내고 저 사람들은 저런 편지를 보냈어. 그럼 이 편지 듣고 이 편지를 읽어보고 이게 맞네 그리고 지식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겼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지식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뭘로 해결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결해야 된다. 사랑.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사실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AD 49년에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도들이 모여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이 부분이 결정됐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했어요.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또 고린도교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 바울이 그거는 건수도 되지 않는 거야. 그거 이미 AD 49년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됐잖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어.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안 받았어. 할례를 안 받고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으며 좋다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유대인 어떤 랍비 선생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줄 아냐?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취소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할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미 우리 구원 받았는데 이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이 안건을 이제 하면서 이제 묻게 되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회의 수장이었어요. 이 수장이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냐 하면,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 예루살렘 공의회 AD 49년에 열렸던 그 공의회의 결정이 이겁니다. 내 의견에는, 지금 야고보 회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회장이 내 의견에는 다 이제 회의가 끝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거죠.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죠. 이미 안디옥 교회에는요,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야, 니들 할례 받지 않으면 니네 구원 다 취소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자꾸 할례를 강조하지 말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의 그냥 표지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진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지 이게 구원받는 건데, 성령으로. 이 겉모양의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니 그때 공의회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이방인들 중에는 아직도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목을 이게 짐승의 목을 하고 피를 흘리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하지 않도록 권면하자. 덕이 안 되니까. 그런 건 하지 않도록 이렇게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있을 때, 야, 49년에 결론 났잖아. 그러니 왈가왈부 하지 말고 그냥 먹지 마.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했잖아. 라고 끝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끝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덕을 세운다는 게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집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집을 짓는데, 사랑만이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어떤 집을 지을까요? 사랑만이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어떤 집을 짓느냐?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이걸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이 막 뭘 한다고 하면 그냥 시끄럽기만 해요. 시끄럽게.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갈 때 이런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식은요,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아는 지식은 그거 아니야. 싸워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사랑으로 옆에 있는 내 지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안 변해요. 사랑이 들어가요.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강아지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유 이 나쁜 새끼, 아유 이런 새끼 맨날 똥만 싸고,
예쁜 말투로 아우 미운 새끼, 아우 나쁜 새끼 이렇게 하면요 강아지가 가만히 있는데, 근데 강아지한테 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지 않아 막 이렇게 소리치면은요 강아지가 같이 짖어버린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로 한다고, 말로 내가 너 사랑해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사랑인데 내 행동과 내 감정은 미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고 표현했다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도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어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그 사랑의 근원이 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자, 3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보세요.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람에게 행하는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여러분 사랑이 돼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저 사람이 내 돈을 억수로 띄어먹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돈 띄어먹은 문제다. 저 사람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사랑이 될까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내 머리와 이성으로 사랑하자 해도 그 원수를 보는 순간 사랑보다는 뭐예요? 안에서 몰아치기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내가 받은 그 아가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일 놈이잖아요. 지옥 쫙 구석, 그것도 맨 밑바닥에 처박혀야 될 중한 죄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그런 나쁜 놈을 나를 구원해내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정이 세워지는 거고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우리 인간적인 사랑, 이거는요 사랑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기심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왜 사랑해요? 아니 몰라요. 그냥 좋아요. 거짓말. 그냥 좋긴 왜 좋아요? 이유가 다 있어요. 뭐 돈이 많다든지, 인품이 좋다든지, 집안이 좋다든지, 나한테 특별히 뭘 잘해준다든지, 그러니 좋아하지. 그러니 사랑하지. 그러지 않고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사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이기적인 게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왜? 저 사람 나 이렇게 해줬잖아. 나도 사랑해.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하나도 아낌없이 바쳐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걸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손해를 봐도 사랑해야 되고, 이익이 없어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너 사랑해 그냥 그러고 끝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양한 모습들과 방법들이 있죠.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고 헌금을 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교회 다니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웬만큼씩 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내가 원수처럼 대한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를 되게 예뻐해요. 왜 예뻐할까요? 나 때문에 예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이 사람을 언제 봤다고 예뻐하냐고. 같이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요. 우리 어머니가 날 예뻐해. 나 예뻐하니까 내가 예뻐하고 사랑하는 내 아내를 예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그 성도, 또 다른 예수 믿지 않는 그분, 또 다른 어떤 대상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보이는 네 옆에 있는 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은 뭐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거예요. 내 이웃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그렇게 네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아까 앞에 나왔는데 어디 갔지? 여기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 옆에 있는 지인들 내 성도 나를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 인간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야 네가 나한테 하나님 사랑해요 얘기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아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예요? 그 사람을 내가 너도 알아줄게. 내가 너도 인정해줄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여러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겠대. 너 정말 내 육신의 질병, 내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는 수많은 모욕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문제가 없겠죠.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 손가락질이 내게로 오지 않거든. 걷어진다니까요. 아멘. 지금은 내가 경제가 힘들고, 지금은 내가 마음이 어렵고, 지금은 내가 육신이 힘들고, 지금은 내가 되는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문제 낼 게 없어요. 아멘.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원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로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이 8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한 절씩 이렇게 강의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대충 오늘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의 이 맥락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는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다고 네가,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강한 사람이죠. 왜? 약한 사람은요, 이거 먹었다가 괜히 여기 음식에 귀신 붙어 있는 게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해? 약한 사람 못 먹어요. 강한 사람은 뭐예요? 야,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물로 주시고 먹을 거를 먹으라고 주신 것이지. 우상이 어딨긴 어딨어. 우상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먹어야지. 아유, 맛있네. 이렇게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잖아. 그쵸?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먹지 않으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헷갈려요, 이제?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먹지 않았어? 또 먹었어? 네가 그걸 먹는다고 너 믿음이 더욱더 좋다라고 평가되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그 음식을 안 먹어서 두려워서 막 이거 먹었다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해서 안 먹는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음식은 하나도 영양가가 없다는 거예요. 먹든 안 먹든 그것 때문에, 그 음식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가까이 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뭐 관계가 더 안 좋아서 못 사는, 신앙생활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먹는다고 해서 내가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무슨 말이냐? 음식은 그런 건데, 네가 네 지식으로 너 믿음이 좋다 그래서 야, 이거 먹어도 돼. 그리고 먹어버렸어. 응? 우상의 제물을 먹어버렸어. 먹어도 되니까.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아무 꺼리낌이 없어. 먹었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
너는 믿음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믿음이 약한 자는 그걸 보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제가요 목사인데 뭐 꼭 제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신앙 좋은 어떤 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존경받는 신앙 좋으신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술을 먹었어요. 뭐요? 술 먹으면 지옥 가요? 어떻게 돼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참 곤란하죠? 얘기하기가. 이 마음에는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괜히 또 얘기했다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담배 피워도 돼요? 피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죠?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다 똑같은 질문이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좋아. 맛있고 담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어때? 몸에 좀 해로운 건 있지만 그건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목사가 가서 담배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식사님 오셨어요? 어쩌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목사가 여러분들 지금 대답은 그랬잖아요.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펴도 돼요.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속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가 술 먹고 목사가 담배 피고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뭐 목사님도 사람인데 하나님 주신 건데 마음껏 드세요. 얘기할 사람 있어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고 내가 지식이 아무리 있어서 내가 그걸 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실족해버려요. 실족해버려요. 또 다른 실족이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도 먹네?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 용기가. 자, 없네. 용기가 생기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지금 외우질 못해가지고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이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먹는데 누가 그걸 봐.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목사가 가서 제사 음식 먹고 그러면 처음에 먹어도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다가 먹으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던 헷갈리는 사람이 목사가 먹으니까 자기도 먹어. 그리고 놓고 먹긴 용기를 얻어 담력을 얻어서 먹긴 먹었는데 이제 집에 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먹고 갔는데 잠이 안 오고 머리가 뺑뺑 돌고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아휴 내가 아까 그걸 먹어서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 계속 막 토해내고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술 먹었어. 목사가 술 먹으니까 앞으로는 목사님하고 같이 반주 한 잔씩 해도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술을 먹어. 먹고 났는데 집에 가면 참 깨르니까 그래도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 내가 평생을 지켜온 이 신앙을 그런 마음으로 목사가 먹었으니까 또 먹는데 술맛도 안 나고 이제는 그리고 아이고 내가 그때 괜히 먹었나 괜히 하고 나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그게 뭐야? 멸망하는 거야. 자, 근데
그는 누구예요? 그렇게 멸망하는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 그 믿음 연약한 그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어떤 노력을 했어요? 자신을 내어주셨잖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면서 처절하게 죽어가셨잖아.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하려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너는 네 지식이 그렇게 맞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교만한 인간아, 너가 그렇게 너의 지식이 맞다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면서까지 구원하려고 했던 그 인생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느냐 이 나쁜 놈아 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어떻게 책임질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술도 먹을 수 있고 내가 개고기도 먹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목사가 개고기 먹는 거 보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니까 동물 애호가들 어떻게 목사님이 개를 잡아보고. 저는 개를 안 잡아먹습니다. 잡아주면 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만일 그 음식이, 내가 먹는 그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죠. 바울은요 유목민이거든요. 유대 유목민. 유목민은요 맨날 고기 잡아서, 주식이 고기예요. 주식이 고기인데 내가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건 주식이니까. 근데 내가 저 형제가 실족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유를 박탈해버리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박탈해버리겠다. 모든 것이 가나 다 내게 유익이 아니요. 아시죠? 모든 것이 내가 다 가해. 그러나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 싫어요. 내가 왜 저렇게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왜 십자가를 줘야 돼? 예수님이 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유를 박탈시키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드린,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가정도요, 살아나려면요 누군가는 이런 희생이 필요해요. 남편이 잘났다고, 아내가 잘났다고, 애들은 애들대로 잘났다고, 콩가루지만 내가 좀 폭삭 보내죠. 누군가 섬기고 희생하고, 누군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자유를 박탈시켜 절제하는,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술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하고 싸우지 마시라고요. 정 먹고 싶으면 한 모금 먹고.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유럽에 가면은요, 목사들도, 장로교 교단 목사들도 술하고 담배하고 다 해요. 근데 누가 정죄하지 않아요. 누가 정죄하잖아요. 성경 당시에는요 술이, 담배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게 지금 문제로 다가오잖아요. 술, 담배가. 그렇죠? 노래방 가고 안 가고 디스코텍 가고 안 가고 문제로 다가오잖아요. 원리를 성경이 제공하면 그 원리를 붙잡고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유럽에는 그런 풍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요. 한국은 어때요? 한국에서 목사가 술 먹고 담배 먹고 저 노래방 가고 디스코텍 가서 흔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해요? 뭐가 있냐면 이거 하고 안 하고를 이거 한다고 지옥 가고 안 하면 천국 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유럽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기운이라 그래야 되나? 풍토라 그래야 되나? 전통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면은요, 부모님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자녀들이 항상 무릎 꿇고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가풍이 있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집안은요, 아버지하고 거의 뭐 집에서 맞담배를 피면서 얘기하는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어떤 게 잘 된 거고 어떤 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집안에서는 이게 통하는 거고 이 집안에는 이게 통하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렇게 통하는데 한국 기독교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한국 기독교 안에 교풍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의 교풍. 그 교풍이 뭐냐면 노래방도 하면 안 되고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주일날 주일 성수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게 교풍이거든요. 이게 교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통을 이거는 구원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독교 교풍을 세워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렇게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렇게 못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막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있던 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다 기독교풍으로 이게 바뀌어지겠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식을 가지고 야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미워해. 예수님이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지금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예쁜데 자기 생각에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서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예수님이 너 미워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맨날 노래방 가고 카라오케 가고 술퍼 마시고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게 바뀌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식으로 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라 해요? 알았어, 나 같은 인간 안 돼. 그러면 교회도 안 나오고요. 그러면 그게 뭐야? 멸망시키는 거잖아. 그럼 어떡할 거야? 그 뒤에는 그 인생, 그 영혼 멸망시킨 뒤에 그 책임 누가 질 건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이 아직은 한국 기독교 교풍에 따라서 이런 아름답고 덕스러운 신앙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좋은 그 신앙의 어떤 연륜이 있는 분들을 자꾸 만나게 하고 대화를 하게 하고 그를 위해 더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가 맨날 뭐 울고불고 똥 싸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다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커가면서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그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가 되고 살만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아름답게 변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죠.